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땅에 나아가 육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나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호흡을 해야 사는데 그 호흡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호흡의 힘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 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숨쉬는 힘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육체도 하나님의 힘으로 힘입고 살고 있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수없는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계를 보게 되면 반대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 세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인간의 힘이 아님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첫째가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왕위에 있다 보니 얼마나 아첨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 아첨에 익숙해져서 아첨하는 자가 자기 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아첨하는 자는 옆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죠. 다윗은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시여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71편 4절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한 자는 죽이려고 음모만 꾸미고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계는 자기 정치 기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대 세력을 와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해도 하고 없는 죄악도 들씌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등 이런 일들을 정치계에서는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을 없이 하려고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다윗이 아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상상해 보세요. 이 정치계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와 아들도 없는 정치계의 남남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모해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지 아니한다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이는 온전히 자기 정치적인 생애를 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7절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까지도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는 그런 불의한 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치계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다윗은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길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주의 성산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늙었다고 죽을 때 됐다고 하나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붙어있고 내 기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 24절에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인도라는 것은 주께서 친히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빛과 진리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내 고집을 세워가지고 아니요 내 멋대로 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육신적인 것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보니 육신적인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순종 못하고 요 정도야 하나님이 봐주겠지. 또 그 다음에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라는 게
경자의 군중심에 많이 이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밌는 그 실험한 게 있습니다. 100여 명이 합시해가지고 이제 실험에 동참했는데요. 100여 명이 식당에 앉아서 지금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이 그 식당에 음식 먹으러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내고서 그 100여 명이 음식 먹다가 다 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옆에 봤더니 모든 사람 다 어디를 갔어요? 산 밑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두리번 하다 자기도 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짜고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한 사람이 골목길로 이래 쭉 가방 메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무리 사람들이 막 달려서 자기를 마주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한두 사람이 1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다 맨 가방도 둘러매지고 신발도 벗어지고 앞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왜서 도망치는지도 모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동네에 내 집에 개가 한번 짖어대게 되면 온 동네 개가 같이 짖습니다. 근데 온 동네 개가 왜 짖는지도 모르고 짖습니다. 이게 군중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남들이 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온전해요. 남들이 다 주일날 뭐 교회를 안 가는데 나 한 번쯤이야.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이게 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남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을 보세요. 근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그런데 문제가 자꾸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광야에 나와 봤더니 뭐가 달라진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앉 가고 설아함 서고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오히려 더 나았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 떡 까마여가래서 고기 까마여서 먹을 때 좋았거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굶어 죽게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군중심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근데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특히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며 그들은 우리 밥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라는 게 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군중심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남의 입맛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얼마 나왔죠? 근 200만 명. 근 200만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군중심을 따른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군중심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이 어떻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행동을 했음으로 인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바위를 두드려 팼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거지 군중심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혜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그 인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남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당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육신 것을 손해볼 수도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손해보더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신 속에 불안함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옆에 계셔서 말씀해주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하지만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라. 불안할수록 믿음에 더욱 굳건해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38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영육간에 굉장히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음하나이다. 시편 4절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16편 7절에 8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여질 수 있는데 이 불안함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셔요 라는 그런 간구가 매일매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불안함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안함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순종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